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묵상 본문 중에서 이 6절부터 15절까지를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굉장히 익숙한 구절 하나가 눈에 띌 거예요. 10절 보시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극단적이죠, 그죠?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라니. 이 구절을 포함한 오늘 본문 전체가 사실은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르게 살지 마라, 무질서하게 살지 마라, 남한테 패끼치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결국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메시지가 굉장히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전체의 맥락을 좀 감안하지 않으면 이렇게 요즘 이렇게 유튜브에서 유행하고 있는 동기부여 영상에서 하는 얘기랑 별로 다른 얘기가 아닌 게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라. 자꾸 이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이미 앞에서 여러 번 이제 언급이 되었을 겁니다. 아마 다른 목사님들이 얘기를 많이 했을 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종말론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유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가 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른다, 금방 오신다, 곧 오신다, 이미 오셨다, 너무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다 보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종말에 대한 이런 잘못된 주장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오고 갔지만 공통적으로 갖고 있던 어떤 부작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실함을 포기하고 게으르게 이렇게 막 살게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가 가셨다는데 그거 열심히 살 필요 뭐 있나?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데 우리 열심히 살아봤자 금방 이거 끝날 건데 열심히 살아서 뭐 하나 하니까 온통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냥 주저앉아 있었던 거예요. 열심히 살 필요 없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11절 보시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휘청거리고 있으니까 바울이 극단적으로 이 얘기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속해 있던 상황을 좀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편지를 쓴 바울의 어떤 맥락을 좀 보면 이 메시지가 좀 더 분명하게 보이죠. 이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다시 그분이 오시는 그날을 이렇게 꽁꽁 감춰둔 이유가 뭐죠? 심지어 예수님 본인도 그날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물어봤다고요, 예수님한테. 근데 그날 나도 몰라, 아버지밖에 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바울은 그날이 도적처럼 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도적처럼 올 거다라는 이 표현은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심지어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그 얘기를 해요. 그날은 도적처럼 온다. 언제 올지 모른다. 그렇게 그날을 베일에 철저하게 감추시는 이유, 결국 오늘 본문과 같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언제 올지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날이 언제든 올 수 있으니 매일 마지막처럼 살아라. 사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열심히 살아라, 오늘 하루를 좀 마지막처럼 살아라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맥락이나 성경 전체 메시지를 고려해 보면 오늘의 어떤 메시지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하지만 오늘 저는 이렇게 조금 이 다른 각도에서 본문의 오늘 메시지를 좀 보고 싶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는 모든 권면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권면들은 사실 개인 미션이 아니라 공동체 미션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게으르지 말아라, 질서 있게 행해라, 열심히 살아라, 이런 오늘 본문에 분명한 권면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단순히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자꾸 개인에게 적용하거든요. 열심히 살아야겠다, 게으르지 말아야겠다, 이게 자꾸 내 개인의 미션으로 자꾸 받아들이는데 오히려
이것들이 공동체로서 감당해야 하는 것들이고, 심지어 한 공동체로서 지어져 가기 위해서 함께 감당해야 하는 것들이라는 사실에 좀 유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공동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죠? 제가 좀 집중하자고 했던 6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너희에게 명령하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열심히 살아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전통을 따라 너희가 함께 한 형제가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선 떠나야 하고 우리의 전통과는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공동체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과 방법은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가 너희에게 본이 되어주고 본을 받음으로써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7절 보시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심지어 열심히 살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에게도 서로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8절 보시면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 전부 다 공동체적인 책임과 의무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후에도 계속 우리 너희 계속 반복됩니다. 13절까지 가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렇죠? 그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가 지어져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14절에서 15절 보시면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형제가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려는 어떤 의도와 목적이 너무 분명합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그렇게 주목했던 10절 말씀이 다시 보여요. 10절 보시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와 너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게 꼭 필요했던 거예요. 성실하게 사는 거. 그렇게 선명하게 다가왔던 오늘 본문의 모든 메시지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이게 지금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었구나. 그래서요,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에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미션은 단순히 열심히 살아라가 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고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야겠다, 게으르지 말아야겠다,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곧 오시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해서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멋진 공동체를 지어내는 거예요. 각자가 맡은 자신의 어떤 의무와 책임을 정말 멋지게 감당해서 하나로서 지어져가는 그 공동체를 열방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싶은 일이야, 이렇게.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몇몇 다른 본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때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한 구절들이 성경 이곳저곳에 좀 있거든요.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때가 이런 때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해요. 3장 3절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강조해서 사실 읽고 있는데 마지막 때의 핵심 키워드는 사실 자기예요. 자기.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의 사욕을 따르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게 마지막 시대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죄악들을 다른 본문들에서 쭉 이게 나열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렇게 자기 이렇게 집중하고 강조하는 과정에 결국에는 깨져나가는 게 뭐죠? 그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면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시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얘기를 그래서 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온통 자기 하면서 다 깨져나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공동체적인 미션으로 모여야 돼. 이 얘기를 히브리서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공동체는요, 항상 하나님 사역의 시작이었고 방법이었고 내용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동체를 만드셨고 공동체를 이끄셨고 공동체를 모으셨고 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불러내신 첫 단추, 내가 이렇게 다시 내 일을 시작할 거야 라고 불러내셨던 첫 단추는 아브라함의 가족이었습니다. 공동체를 불러내셨어요. 결국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를 만들어 가셨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한 민족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통해서 온 열방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려는 큰 일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해오셨어요. 하나님은 계속 공동체로 시작해서 공동체를 통해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사역, 그분이 오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예루살렘이라는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사역은 12명의 사도를 다시 모아서 공동체를 다시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드러내시고 다시 증명하시고 다시 세워가셨습니다. 나는 여기서 다시 시작할 거야. 교회는 그 머릿돌 위에 세워져가는 전 지구적인 공동체죠.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 되어 세워져가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 열방 앞에 증명하고 세워가고 계세요. 계속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래서 그 비전을 이렇게 요약하시죠.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거 지금 뭐죠? 공동체 세워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하고 있는 이 말씀도 너희들 예수님 열심히 믿고 예수님 닮아가는 개인이 되어라. 물론 그게 다 포함되죠. 그런데 그 개인들을 통하여 세상 앞에 증명하고 싶은 건 공동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가 되어 지어져가는 공동체.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도 물론 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 계시죠. 각자 개인으로 설교를 듣고 있기는 하지만
이 본문으로 함께 묵상하고 함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미션, 함께하는 미션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혼자 열심히 살자가 아닙니다. 함께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함께 질서 있게 행하는 거고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들의 공동체를 통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열방 앞에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개인 미션이기도 하지만 공동체 미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열방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아까 말씀을 통해서도 읽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가, 이 세상이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기주의로 그냥 막 내달립니다.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건 없어요. 그냥 내가 너무 중요해서 진리와 정의도 없죠. 그냥 막 나 자신을 위해서 산다고요, 다들. 게다가 솔직히 우리를 돌아보면 누구 비난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미 거기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에 계속 물들어가거든요. 세상의 흐름과 우리 자신의 죄성을 거슬러서 말씀으로 살기를 다짐한다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왜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이미 시작하신 그 일을 여전히 진행하고 계시고 결국 완성하실 거거든요. 오히려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로서 함께 살아내는 우리의 몸부림을 통해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고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기도할까요?